증량나무 타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나무 타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다시 한번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나무 타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내 주의 보혈은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좋게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다시 한번 내 주의 보혈은 내 주의 보혈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좋게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고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오절하게 그 피가 맘속에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주님의 보혈 이제 나갑니다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다시 한번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보혈을 의지하여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십자가의 보혈이 강같이 하시고 우리를 덮으시고 이곳에 뿌리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를 성케 하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옵소서. 주의 보혈을 찬양합니다. 주의 보혈을 힘입어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의 보좌 앞에 예배를 받아주시고 온전히 영광 치며 도와주시고 할렐루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아들 예수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가 온전케 되어서 아버지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귀하고 복된 찬양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세상 험하고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큰 권능 얻게 2절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내 손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죄사함 받은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 다시 한번 죄사함 받은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는 주의 은혜로 배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주의 은혜로 배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마지막으로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약한 나로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에게 행하셨네 주에게 행하셨네 다시 한번 약한 나로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에게 행하셨네 호산나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니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찬양합시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을 영광의 박수 드리며 우리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이곳에 오신 주님을 우리 성령님을 찬양하며 높이며 나아가는 시간 되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를 감리되며 나를 덮으셔 주옵소서 주의 곁에 주내리며 기쁨이 시간 임하셔서 성령이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주님의 은혜에 감리되며 나를 덮으셔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내부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 고백으로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어떤 마음, 세상 어떤 마음 배우소서. 아멘.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임하시옵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두 손 들고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초청하며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이 시간,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세상 헛된 마음 채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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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 오른손 들고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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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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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여 다시 한번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하늘문 열고 임하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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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여 임하소서. 할렐루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하늘 백성 삼아 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사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며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시고 지난 한 주간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하여 큰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해에는 더욱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주시는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 감사와 기도가 넘쳐 나날이 성장하는 우리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세우는 계획들이 주님의 계획과 일치하여 한 해 동안 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복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영원불변한 말씀 안에서 올바른 믿음 생활을 위하여 교단 탈퇴 가정 중에 있사오니 온 성도가 한 마음이 되어 앞으로 남은 모든 고비를
지혜롭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만방의 험한 사지에서 하나님 나라의 확정에 힘쓰고 계신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될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거짓 신과 속이는 귀신을 버리고 만화의 왕이신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저들의 건강과 사역지를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후 장로와 권사 투표가 있습니다. 하나님 일에 성령을 따라 더욱 열심으로 행하기를 원하는 심령들이 되게 하사 모두 은혜 가운데 핏대되어 마음을 모아 한 뜻으로 몸된 교회를 세우는 사명을 충성되이 행하게 하옵소서. 바라옵기는 지금 이 시간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을 당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슬픈 자에게는 기쁨이, 소외된 자들에게는 위로를, 절망하는 자에게는 소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빛난 얼굴을 우리에게 돌리시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나아가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맡겨주신 자녀와 이웃들에게 생명수가 흘러가게 하옵소서. 에클레시아 찬양팀과 주영광 찬양대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준비하여 올려드리는 찬양을 기뻐받아 주시고 찬양에도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교역자들과 동역자들 위에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백승린 목사님 입술에 하늘의 권세와 성령의 불로 덧입혀 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 하늘의 능력이 임하며 하나님의 온전하고 기뻐하시는 뜻이 전달되며 듣는 우리들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 말씀에 회개하고 결단하기 원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너의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주영광 찬양대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 드리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2023년도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 가운데 싸워 승리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년에 우리가 전교인 릴레이 금식 기도를 6개월을 선포하고 시작했는데 지금도 하고 계시죠? 그게 뭐냐 이렇게 물으시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작년에 계획할 때에는 연회에서 요청한 일정이 올 2월쯤 되어야 교회 총회를 할 수 있다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우리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금식하며 기도합시다라고 선포하고 진행 중에 있는데, 연회가 일정을 바꿔서 작년에 저희가 좀 한참 앞당겨서 교인 총회를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 교회에 유익한 일이 되었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함께 또 기도하고 또 순서를 사인업하신 분뿐만 아니라 온 교회가 마음을 같이하여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가능하면 다른 약속이 없을 때에는 하루에 한 끼씩 계속해서 지금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마음을 모을 때 금식하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금식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어떤 분들은 한 끼라도 건너뛰면 화가 나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 끼를 꼭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실은 식사를 끊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굶는 것이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먹고 마시는 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조차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건강상의 이유로 금식을 하고 싶지만 금식에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너무 무리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대부분 건강하신 분들은 하루 이틀, 일주일 정도는 금식하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렇게 전심으로 기도해 보시면 좋겠어요. 하지만 40일을 금식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주변에도 보면 40일 금식하신 목사님들이 계시긴 합니다. 대단한 분들이시죠.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전심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우리가 기대하고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정말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다가 목숨을 잃으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렇게 전심으로 합력하여 기도할 때 우리의 생각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올 한 해에도 풍성히 경험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했던 성경의 인물 가운데 모세가 있지요. 하나님의 계명 10계명을 받을 때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않고 40일 주야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데 집중했습니다.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아니했는데 모세가 그것 때문에 줄였다, 배가 고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줄이셨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물론 그 말씀이 예수님께서 모세보다 영적인 능력이 약했다 그런 말은 아니겠죠. 예수님도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연약함을 그대로 경험하셨다는 말일 것입니다.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았기 때문에 줄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먹지도 않고 또 마시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인간의 모든 희노애락을 같이 경험하시는 참 인간이기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단은 그 사실을 부정합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부끄럽고 죄가 많은 육신으로 오실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예수님도 영으로 존재하셨을 뿐이고 육신으로 마치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보였을 뿐이다 라고 주장하는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럴듯한 이야기죠. 하지만 그들의 주장을 믿게 되면 참으로 심각한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만약 그들의 주장대로 예수님이 영으로 존재하셨고 육신으로 오지 않으셨다면, 그냥 육신의 모습처럼 보이기만 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은 가짜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영은 죽을 수가 없잖아요. 육신으로 십자가 달려 죽으셨던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는데, 만약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예수님께서 영으로만 존재하셨다고 한다면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은 쇼에 불과했을 것이고, 또 그렇다면 그들의 잘못된 이해 때문에, 자신들의 주장 때문에 하나님의 구속사를 믿지 못하게 되는 심각한 문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는 영역의 일입니다. 때로는 믿겨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라기는 여러분, 믿음을 구하셔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아멘으로 받아지는, 믿어지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40일 동안 금식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그럴 수 있지, 그렇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40일 동안 금식만 하신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로 2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동일 본문을 예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아예 목적을, 성령께서 이끄셨는데 성령께서 이끄신 목적이 무엇이냐?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려고 예수님을 광야로 가시겠다는 겁니다. 마가복음의 경우에는 조금 더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고 그랬어요. 성령께서 예수님을 시험 한가운데로 광야로 몰아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실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도 사탄에게 시험을 받게 하려고 예수님을 몰아내신 거예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입으신 상태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입었다면 시험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간다면 성령께서 광야로 몰아내시는 것이 아니라, 시험이 있는 그곳으로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피하도록, 시험을 막아주셔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입을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사탄은요, 그 일을 회방하는 일들을 더 극성맞게 벌일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탄의 공격이 있을 것을 이미 아셨기에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입도록 우리 예수님을 미리 준비시키셨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공관복음서 모두를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직후라고 그랬어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마가복음 1장 9절로의 말씀에 보면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그 순간 하늘문을 여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신 그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즉시 그 사실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죠. 누가복음 4장 3절에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랬어요.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사탄은요 정말 치사한 존재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어떠셨다고요? 40일 동안 금식하셨잖아요. 배가 줄이셨잖아요. 약한 부분을 공격해요. 여러분, 공격당하는 게 강한 부분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파악합니다. 우리들의 약점을, 아픈 데를 찔러요. 더 치사한 건요, 찌른 데 또 찔러요. 한 번 끝나지 않아요. 세 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4장 9절의 말씀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라. 그럼 받아주실걸? 다치지 않게 하실걸? 여러분, 시험의 근본적인 목적은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게 하는 위함이 아니에요. 떡이 문제가 아닙니다. 다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탄은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의심하도록 흔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들은 직후라니까요. 그 사실을 예수님으로 하여금 믿지 못하도록 흔들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라 라고 하나님을 향해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4절로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에게 대답하십니다.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또한 대답하십니다. 12절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아는데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럴 때 있으시지 않아요? 이 믿음이 흔들릴 때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참새도 그냥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고 하는데 내 모양이 왜 이 꼴입니까? 공중의 새도 기르시고 들풀도 입히신다는 하나님이신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고 왜 고난은 끊어지지 않습니까?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데 하나님, 내가 당면한 이 아픔과 고통은 왜 외면하십니까? 만약 우리 마음속에 그런 원망이 가득하다면 여러분, 이미 시험은 시작됐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로의 말씀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믿으십니까?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은요, 그걸 흔드는 거예요. 진짜? 진짜 믿어? 근데 네 인생은 왜 이러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을 가지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이미 임했습니다. 그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고 확신한 믿음을 가지고 싸워 승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충만할 때에 사단은 우리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 비로소 오히려 그때의 사단은 공격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새해를 시작했는데 시험이 몰려오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시는 분이 있습니까? 아, 하나님이 올해 내게 큰 사명을 맡기셨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다음 주 되면 대충 아실 것 같아요. 왜 이런 얘기를 제가 하는지. 시험에 들락말락 하시는 분 있습니까? 아, 내가 지금 올해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 승리하기를 결단했다는 사실을 사탄도 아는 거예요. 그 결심을 지키지 못하도록 아예 초장에 흔드는 거죠. 내가 지금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사단도 알기 때문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흔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아주 귀한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하여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한 그 말씀이 제자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순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때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내가 네게 천국의 열쇠를 줄 테니 이것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라 라고 하는
거룩한 사명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이어서 장차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처음으로 하셨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하죠? 무슨 소리냐? 그럴 순 없지. 예수님의 사실은 멱살을 잡은 것이. 조금 전까지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위대한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믿지 못하도록, 교회를 세워가지 못하도록 베드로를 무너뜨리는 일을 사단은 시작했던 것입니다. 즉각적인 일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예수님께서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 그래서 곧 무너뜨리려는 것이 사단의 관계입니다.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다. 아무리 그럴듯한 정당한 이유와 합리적인 설명을 한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면 그것은 사단의 일이 되는 것이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교회를 세우지 못하게 하려는 속임수라는 사실을 분명히 파악해야 합니다. 천국 열쇠를 쥐고 있는 베드로를 넘어뜨려서 우리 믿는 자들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으려는 공작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지 못하도록 흔드는 일들을 제자를 통해서 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연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까? 아멘?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내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과연 교회를 세워가는 일 위에 전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내 의를 드러내기 위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떤 분들은 참 난 다행이다, 난 시험 한번 걸려본 적이 없다, 이런 분들 계실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두 종류예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너무 단단하게 견고해서 사탄이 보고선 저 사람은 건드려도 소용이 없어, 절대로 쓰러질 일이 없는 사람이야, 이런 경우가 있을 것이고, 아니면 저 사람은 건드릴 필요도 없이 아예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과연 어떠합니까? 시험이 닥쳐오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사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능히 이기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맥락에서 시험이 드는 이유를 결국 욕심을 자극해서 우리로 하여금 시험이 들게 하는 것이라고 야고보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물론 예수님의 시험은 차원이 다르죠.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경계해야 될 것은 사탄도 말씀을 이용한다는 점입니다. 누가복음 4장 10절로 11절에 읽으신 말씀 가운데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누가 한 말이에요? 사탄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유혹한다니까요. 이단들이 어떻게 접근합니까? 성경 말씀을 가지고 접근하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믿기 때문이 아니고 말씀을 자신들의 주장을 설득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건 죄입니다. 왜 우리가 그 이단들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것입니까? 말씀을 잘 몰라서 그래요. 이게 신약에 있는지 구약에 있는지 알지 못하는데 갑자기 탁 들이대고는 읽어봐. 진짜 있거든요. 오늘 말씀을 사탄의 이야기라고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만 딱 끊어서 얘기하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인데 지켜주시겠지. 여러분, 이단은 끝이 다릅니다. 대부분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끝은 영생과 영벌의 극명한 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지난 한 주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장한 것처럼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말씀하셨어요. 사탄은 귀신같이 먹잇감을 찾아냅니다. 중요한 사람을 공격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거나 먹잇감이 될 만한 타겟을 정확하게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적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에 말씀하시기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그를 대적하여 싸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싸움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때로 그것 때문에 지칠 수 있지만 우리가 성령 충만한 이유가 무엇이에요? 왜 미리 무장시키시는 거예요? 그 싸움이 계속될 것임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할 이유입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절에 보면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났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얼마 후에 다시 돌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번 시험을 이겨냈다라고 자만하지 마시고 방심하지 마십시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제자들 앞에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쫓아달라고 요청했지만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했죠. 그 후에 예수님께서 그 아들을 고치십니다.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을 아이에게서 쫓아내 주십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민망하니까 조용히 묻지요. 예수님, 우리는 왜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그때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그것이 마가복음의 경우에는 마가복음 9장에 나옵니다. 자, 쫓아내지 못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마가복음 9장에서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데 마가복음 6장에 이미 쫓아낼 권능을 주셨어요. 마가복음 6장 7절에 보면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랬고요. 6장 12절로 13절에는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쳤다고 그랬습니다. 이미 6장에서는 권능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권능을 행함으로 귀신을 쫓아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9장에 와서는 쫓아내지 못했느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라면 제자들이요 계속해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6장에서 보면서 놀라고 좋아만 했지 그 성령의 충만함이 계속되도록 깨어 기도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한 해 더욱 열심히 기도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항상 유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과연 성령 충만함으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만약 내 자리가 비었는데 그 자리가 아주 커다란 공백이 생기면 실은 나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말이겠죠. 근데 시끌벅적한데 근데 내가 자리를 비워도 아무도 티도 안 나. 하나도 티도 안 나. 그럼 그건요 내가 빈수레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든 교회의 한 지체가 한 영혼도 빠짐이 없이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교인들 많은데 나 하나 정도야 없어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작은 지체가 더 귀하게 여김을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분이 빠지면 교회는 온전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않은 상태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당연히 그 시험을 이겨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 어떤 마귀의 시험에도 응히 이겨낼 수 있도록 먼저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왜 충만케 하시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입고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몰려오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십시다. 늘 깨어 기도함으로 한 영혼도 시험에 들지 말고 승리를 경험하고 또 기뻐하는 이 한 해가 되십시다. 지난 한 주간 특별 새벽 예배로 우리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말씀을 들으니까 이전보다 많이 나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특별만 하지 마시고 항상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번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목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풍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성령 충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023년도 한 해는 사탄의 어떠한 시험에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기도의 사람, 믿음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믿음을 7배나 더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육신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말씀에 대한 응답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 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네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이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에 달려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총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한 해에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넉넉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달려나와 예배드릴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애쓰고 수고해 얻은 물질들을 구별하여 믿음의 고백을 담아 정성으로 바칩니다. 믿음의 분량에 따라 30배, 60배, 100배를 거두게 하시사 이 환난의 때 물질의 궁핍함으로 어려움 당하는 가정들 없도록 필요를 풍성히 채워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헌신할 수 있는 복을 모두에게 넉넉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11조와 감성금과 각각의 제목에 따라 드리는 헌금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신 믿음과 감사의 제목이 또한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모든 것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이 한 해를 책임져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모든 것 바쳐올 때 우리에게 생명 내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평화 인사 나누시면 앉으실 때 우리 성령 충만함으로 이겨냅시다 이렇게 하면 인사하실까요? 옆에 분들과 인사하시면서 성령 충만함으로 이겨냅시다.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예, 자리에 앉으시면 됩니다. 약간 순서가 바뀌어서 혼동이 되시죠? 옆에 분들 오늘 혹시 또 처음 보시는 분들 또 처음 나오신 분들 계시면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한번 불러볼까요? 바라보면서 축복합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또 빨리 할까요?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하며 사랑하며 섬기는 복된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처음 교회 나오셨거나 또 방문하고 또 등록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그냥 가지 마시고요. 우리 예배 후에 친교실 옆에 있는 새가족 환영실로 오셔서 교회 소개 안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소식 몇 가지 전하겠습니다. 다 공고하고 아시는 것처럼 우리 2부 예배 직후에 교인 총회로 모입니다. 자격은 우리 교회 등록하신 지 6개월 이상 되신 세례 입교인이십니다. 대부분 앉아 계시면 되고요. 축도 후에 그리고 방청석은 2층으로 저희가 조정하겠습니다. 2층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아래로 내려오시고 또 모든 회의에 우리가 방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격이 안 되시더라도 새 가족들을 제외하시고는 교회를 위해서 참여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장로 권사 인준 위한 투표 진행되고요. 또 이어서 간단하게 교회 현재 재정 상황들을 보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모든 사역부장 부서장님과 총무님들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또 헌신을 다짐하고 또 교회 상황들을 의논하는 모임 같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전원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중에 청년부 겨울 수련회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월 5일부터 3월 5일까지 5주간 매 주일마다 전도 훈련, 성령 안에서 전도하는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전도부가 훈련을 받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문의하시고 또 올 한 해 우리가 더욱더 열심으로 전도할 수 있도록 참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022년도 세금 보고형 헌금 집계에 필요하신 분들은 교회 사무실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이 시간 이후에 교인총회 때문에 전체 교인들이 모이는 관계로 카풀들을 해주셨는데요. 가능하시면 앞으로도 계속 성도님들이 늘어나시기 때문에 이 시간이 제일 트래픽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도우시는 마음으로 카풀하시고 또 교제하시는 기회로 삼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차혜정 집사님, 어머니 되시는 고 차순애 사모님 소천하셔서 장례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표진태 장로님 장모님 되시죠. 함께 위로해 주시고 또 오늘 뵈시면 그렇게 위로로 또 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사항들은 주보를 참조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파송 찬송 올려드리고 또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세상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내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이 한 주간 또 이 한 일을 살아가면서 성령 충만함으로 어떠한 마귀의 시험에도 싸워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늘 감사합니다. 2023년 새로운 한 해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싸워 이기는 우리의 하나님의 용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고 다른 어떠한 관계 가운데도 능히 대적하며 싸워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의 진리를 더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어떠한 유혹에도 결코 굴하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하나님 싸워 승리하는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한 해를 맡겨 드립니다.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하심을 말려 승리하는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새롭게 허락하신 2023년도 성령 충만함을 입어 모든 사단의 시험에 대적하여 싸워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7배나 더하시고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친히 말씀이 육신이 되사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의 기도에 넘치도록 응답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어떠한 시험에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내주 역사하심이 이 한 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담대히 세상을 향해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머리머리 위에 주신 가정과 허락하신 기업, 삶의 터전과 모든 상황 가운데 늘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